사무엘하 10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딱 주목되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선업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선업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자. 담대히 싸우자. 이렇게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모든 일에 우리는 담대하고 또 담대히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정 명절인데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습 따라가지 않고 담대하게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성수를 잘 하셨고 주의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이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중요한 첫 주일, 새해 첫 주일이면서 첫 시작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느냐? 세상 세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거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시게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이 한 해는 우리 남가 성김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고 쉼을 쉬고 있어요.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에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해지고 그것이 더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런 분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냥 혼자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양손에 한 생명씩 붙여셔가지고 그 한 생명을 데리고 양쪽 손에 한 생명씩 모시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2023년도 이 한 해, 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우리 남가 성김교회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자기 일만 잘 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웃이 잘 되고 지역사회가 주님의 숲을 이루고 거룩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범죄가 없고 미움 다툼이 없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지역사회,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풍요로운 그런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의미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개인적인 축복도 물론 보장되어지는 거죠. 나라가 잘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대우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가 성김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버리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소속되어져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고 이 사는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2023년도부터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정 때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새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결심을 받으시고 그 결심대로 그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전국 전쟁이었고,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전국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게 바로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의 조문단을 희롱한 암몬의 왕 한운의 이 악한 행위에서부터 이 전쟁이 이제 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그 이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면에는 강성해지고 있는 이 유다 왕조를 경계하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의 이 견제에도 작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 다윗은 아무리 자기들이 주변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다윗을 대적을 하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내 편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적 조건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담대하자. 담대하자. 그리고 담대히 하자. 이렇게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도 이렇게 소수의 인원, 불과 뭐 몇십 명, 수십 명만 앉아있지만은 이 앉아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젊은 것도 아닌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4주년이 되잖아요. 금년이 이제 14년 차 이제 들어왔어요. 이미 만 14년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교회 설립한 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까? 그 13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유다 왕 헤브론 쪽으로 해서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14년째 그랬거든요.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도 이제 14년째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은 끝이요. 이제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도 이제 풀어지고 이제 힘 있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고 채워지면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에 속한 바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무병장수,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요. 그리고 요즘에 TV 보면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도 있더라고요. 무병장수하고 유병장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고령이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노아도 120세, 아브라함도 120세. 그 사람들이 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모세도 80세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노아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그 나이들을 보면 그들이 다 100세 때 다 노년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 일들을 완성시켜 왔다라는 것을 완성시켜 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예순 권사님도 이제 내일모레면 70이야. 그렇게 언제 그렇게 되셨는가? 지금도 아가씨 같고 지금도 그냥 소녀 같으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살피는 일에 선대접하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쓰임을 받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 우리 이예순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한 분 한 분 박수 치다 보면 설교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대표로 한 분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네. 이것이 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2023년도는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 12절에서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네. 지금 현재 이 다윗 왕국이 주변의 모든 그런 그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데 힘이 있어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도 각 나라 왕들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그냥 바쳐버린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래요. 예. 그리고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네 겁먹고 저 아직 쳐들어가지도 않았어. 쳐들어간다고 선전포고하면서 너네들 며칠 날 우리가 너희들을 치러 갈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지네 겁먹고 아예 나라를 또 바쳐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다윗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힘든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반드시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꼭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로 보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사울왕의 왕자, 사울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요나단에게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형제들과 다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단에게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남은 아들, 그게 바로 왕세자죠. 그게 뭐예요? 무비보셋이었어요. 젖을 먹이는 유모가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그 5살이 되기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뭐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 뛰는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그 유모가 그 아이를
업고 안고 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아이가 절름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는 왕족으로는 이제 무비보살 하나밖에 안 남지 않았잖아요. 신체도 불구자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혼자의 몸이죠. 불구죠.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제 자기도 목숨을 건질 수 없다,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속이고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생계 유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고 그 입은 것을 기억을 하고는 사울의 핏줄이 있는가, 요나단의 핏줄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을 청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사울왕 대하듯이, 요나단을 대하듯이 사울왕에게서 빼앗은 모든 토지를 이 무비보셋에게 다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는 요나단의 후손, 요나단의 자식, 그 자식에게 그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호의를 베풀어주는 다윗의 그 아량, 넓은 아량, 다윗의 그 마음가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고 기쁘시게 보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암몬의 나하스 왕이. 그래서 한 번의 그 도움을 받은 그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이 나하스 왕이 죽고 하논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제 주기식에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축하를 해주려고 이제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래서 많은 예물을 들고 사절단이 갔는데 이 하느님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막 강하고 힘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염탐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쳐들어오려고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첩자들을 보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절단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바지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미니스커트보다도 더 짧게 잘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속옷도 없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뭐가 덜렁덜렁 거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걸으면 다 보인다니까. 그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수치로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염도 이 남자들의 그 품격은 수염이잖아요. 옛날 어른들의 수염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고 멋있게 수부룩하게 나는 것이 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절반씩 다 잘라놨으니 얼마나 흉측해. 거기다 바지는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게 해가지고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흉악한.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오지 말고 좀 더 있다가 와라. 그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분노한 거죠. 그래가지고 암몬을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사령관 요압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이 암몬을 이제 정복을 해버리죠. 그 정복할 때 이 암몬이 그 동생, 이제 자기 동생 이제 장수들이죠. 장수들에게 말하는 말이 너는 담대하자. 우리 담대하자. 그리고 담대히 한번 해보자. 이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주변의 나라,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암몬, 모압, 에돔, 이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굉장히 강국들이에요. 강국들이고, 이들이 왜 강국이었냐면은 철기 문화가 왕성해졌어요. 철이 많이 났고, 금, 은, 동, 철, 놋, 그러니까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하자원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이 암몬, 모압 이 자손들이었단 말이에요. 에돔 이 자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철을 이 창과 칼 방패들을 획득해온 그 전리품 외에는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칼, 창이 아니었어요.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 지팡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농민군들이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낫 가지고 싸우고 죽창 가지고 싸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죽창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쟤네들은 철기로 무장하고 병거를 막 타고 다니면서 말병거를 타고 가면서 막 그냥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몰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탱크가 없어. 그냥 맨몸으로 그냥 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암몬 그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담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담대해야 할 일인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일에.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 자동명할 필요 없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담대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하여서 우리에게 대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환난 당할 때 담대하자. 할렐루야. 다른 섭니다. 환난 당할 때 담대하자. 다른 섭니다. 환난 당할 때 담대하자.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6절 말씀. 범사에 담대하라. 범사에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신뢰하게 된 것을,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범사에 담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범사에 담대한다라는 말은 항상 담대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담대하고, 항상 담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해야만이 우리가 상을 얻는다. 여러분들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예.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 다
상을 받고 싶어 해요. 저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예전에 금식하고 딱 나왔는데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장 간절하게 상 받고 싶은 상이 뭐냐? 밥상이야. 금식하고 나니까 밥상이 제일 받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상 받는 것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에서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붙여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라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는 따로따로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한 마음, 한 생각, 생활도 삶도 물론 잠자고 물론 주어진 그 삶의 영역은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방향은 하나여야 된다. 무엇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재단, 나눔과 섬김교회의 이 재단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과 섬김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해요. 같은 말씀으로 역대상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손이 있을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는 담대히 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자.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자라는 거예요. 뜻을 모으자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면 교회 나오자 이거예요. 지난 주일날 명절 때는 나왔는데 오늘은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안 그래도 지금 성도들이 100명이 아직 못 모여가지고 그냥 목사님 애를 태우는데 그 한 사람이 빠지니까 99명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되겠어요. 100명이 넘는, 금년에는 무조건 예배 드릴 때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에 담대해야 되느냐?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28장 20절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몸된 제단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담대히 행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를 하시더라. 여섯 번째로 시편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담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련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도들, 그 사도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 걸어야 돼요.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담대히 참여할 수 있게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 네. 시작. 선을 이루어 도를 받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니까 그렇게 기도대로 돼버리더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몰려올 때 구름대처럼 몰려와버립니다. 네.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부흥, 네.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흩으면 안 돼. 우리는 왜냐하면 아직 덜 모아졌잖아.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흩어져야지. 아직 채워지지도 않으면 흩어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애당 기업인 교회 이렇게 지금 세워서 이렇게 개척해서 이제 우리 지교회로 이제 나가잖아요. 우리 남가 성경교회 지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저기 이명수 목사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봤다고 아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 기업인 교회는 오후 예배만 드립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해야 돼. 그게 바로 다니엘이 그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의 유혹을 받을 때 그들은 담대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도전을 받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나 주일 가야 되는데 명절이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나? 나도 그거 명절날 이거 저버리면 이거 담대함이 없어져 버리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니까. 믿음의 유혹이 왔어. 믿음의 시험이 왔어. 그럼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작성을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느냐? 못 먹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못 누려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안 되고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살하느냐 물었더니만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담대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시작. 비밀을 다하며 모인 곳을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담대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이거 아니라고 했었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다면 그의 강림이 있을 때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담대함.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왜 우리가 잠 못 이루느냐?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담대한 자의 결과. 담대한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어떻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일을 다 지켜내고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담대한 결과. 담대한 결과 뭐다? 형통. 만사형통. 할렐루야. 만사형통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예수 안에서 담대하라. 그 다음에 시편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려운 문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고 담대한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믿음이 소망을 아무리 애들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담대한 결과는 초월을 해버립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자의 결과다.
담대한 자의 모습이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세상을 얻게 하는 할렐루야. 담대한 자가 내가 왜 담대한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냐?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담대히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게 큰 상이 할렐루야. 상이 있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획도 변하지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이는 주께서 나타나시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한 것이 이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담대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0장 25절 여호수아 10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담아 담대히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서 가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띄어쓰기 안 하니까 이상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같이 하시리라. 띄어쓰기 안 하니까 이렇게 다 이와 같이 하죠.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자로서 이 2023년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